굉장히 발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의술은 대단하죠.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조건 건강 장수하게 됐다, 그렇게 좋아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 수명이죠. 건강 수명은 일생 중에 질병으로 아프면서 지내는 기간을 제외한 수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통계예요. 평균 수명의 남성은 80.5세, 여성은 86.5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건강 수명은 남성이 65.6세, 여성이 67.2세입니다. 그러니까 유병 기간, 아프면서 지내는 기간을 환산해 보면 남성이 14.9년, 여성은 19.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15년 내지 20년 가까이 병치레를 하면서 지낸다, 그런 말이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수밖에 없죠. 곳곳에 대형 병원들이 우뚝우뚝 세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마다 만원입니다. 병실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천국 백성이 됐지만 역시 육체를 가진 존재라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지? 또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속히 치유할 수 있지? 그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 만사가 신앙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건강 문제 역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보면 잘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뭐예요? 마음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면 승리하는 인생, 잘못 지키면 실패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잘 관리하면 건강에 유익이 되고,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건강에 해가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음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마음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잘 관리함으로 건강도 유지하고 또 혹시라도 질병에 걸렸을 때 속히 치유해서 남은 생에 건강한 모습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마음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지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된다, 그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아주 특정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죠.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의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주 짤막하지만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양약은 영어 성경 보니까 good medicine, 좋은 약. 다른 말로 하면은 보약, 특효약, 만병통치약, 그렇게 두루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신체 가운데 가장 단단한 부분이 뼈잖아요. 그런데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근심이 얼마나 나쁜 건가, 독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기쁨은 마음의 약이고 근심은 마음의 병인 셈인 것입니다.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김종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신학, 철학, 심리학 상담학 그리고 심신의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카톨릭
의대 통합의학교실 외래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 의사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신앙과 건강에 관한 유익한 자료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간증인데 30대 의사분이 이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왔답니다. 그래서 의사인데 나한테 연락할 게 있나? 근데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는데 폐암에다 뇌종양까지 생겨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육체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연락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심신의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3일 동안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잘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 또 연락을 했더래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밝은 목소리로 뇌의 종양이 사라지고 폐에도 거의 조금밖에 남자가 다 사라졌습니다. 잘 치유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마음도 고쳐주고 육체의 병도 고쳐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사 중에 의사세요. 육체도 마음도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치유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함으로써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서 육체의 건강 그리고 혹시 질병에 걸려도 근원적으로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육체 질병 가운데 거의 80%가 마음으로부터 유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질병의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적 요인도 있고 또 감염돼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환경 오염 이런 것도 문제지요. 또 나쁜 생활 습관 오래 지속되면 발병이 되죠. 또 스트레스 같은 게 병을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마음의 상태에서 질병이 생긴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건강과 신앙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먼저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고 혹시라도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근원적으로 잘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치유의 이적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관찰해 보면요, 어떤 병자들의 경우 상당수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그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거기에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왜 거기에 모여 있을까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전설 같은 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게 미신일지 아니면 혹자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해요. 그것은 간헐천, 그러니까 온천수인데 가끔 부르르 하고 물이 끓어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천사가 내려온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는데 미신일지 뭘지 성경에 명시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물이 움직이면 동하면 그때 누구라도 빨리 내려가면 그 1등 한 사람은 병을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이름이 뭐죠? 베데스다. 무슨 뜻이죠? 자비의 집. 보니까 무자비의 집이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딴 데서 이렇게 저렇게 고쳐보려고 그 당시 고대지만 나름대로 병원이 있었을 것이고 의사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약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다
다녀보고 다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허탕이었어요. 그냥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온 사람들인데 언제 물이 동할지도 모르는데 동한다고 할지라도 딱 한 사람. 이거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형편없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1, 2년만 아파도 얼마나 힘들어요. 장기간 아픈 거잖아요. 38년 누워 지냅니다. 꼼짝을 못해요. 그 사람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와 있지만 사실은 자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설사 물이 움직이고 치유의 사건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딴 사람이 잽싸게 먼저 가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그 38년 된 병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픈데 당신 낫고 싶어?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 그랬어요? 그건 말이라고 해? 그러지 않겠어요? 놀리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질문하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아프고 오랫동안 아팠던 그 병자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괜히 말씀하셨겠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이유가.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병자는 오랜 세월 병들어서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잔뜩 꼬여 있었을 것입니다. 맺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설명했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게다가 인간관계 다 끊어졌어요. 김병희 효자 없다고 가족들과 끊어지고 친구들과 끊어지고 설사 물이 동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데려다 줄 자도 없고 그러니까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꽉 맺혔어요. 배배 꼬였어요. 그 마음을 먼저 풀어주시려고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낫고 싶지 그 소리예요. 내가 낫게 해줄까? 내가 낫게 해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마음이 조금씩 풀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주목하게 됐어요. 뭐 성경에 간단하게 압축해서 기록했지만 뭐 대화가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이런저런 대화를 했겠죠. 그러면서 작은 믿음이 싹이 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자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이미 마음을 풀어주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싹을 틔우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하니까 자기 몸에 뭐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움직하니까 움직여지네.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났고 걸어가려고 하니까 걸어갔고 완전 치유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그냥 육체의 질병을 딱 고쳐줬어. 그거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꼬여 있는데, 마음이 맺혀 있는데, 설사 치유받았다고 할지라도 얼마 못 가서 다시 재발하겠죠. 그죠? 또 건강을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마음이 맺혀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죠. 여전히 고통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풀어주신 거예요. 맺힌 것을 풀어주고 꼬인 것을 풀어주고.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병이 되는 근심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맺힌 것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마음의 약이 되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예외가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종류 차이지, 정도 차이지. 그렇죠? 인생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그 짐 때문에 짓눌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생의 짐은 무게가 얼마나 될까? 11,000근이래요. 왜 그러지? 힘들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몸이 1000근 만근이다 야. 더하면 11,000근이잖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숫자적으로만 따져봐도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예요.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하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마음의 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육체의 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허다하죠, 그런 경우가. 현대병 중에 시민성 질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흔히 신경성 붙는 병들 있잖아요. 신경성 예를 들어서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심장병, 심지어는 신경성 기침 이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신기하구나. 육체와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육체도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전사자가 미군들이 35만 명이 전사했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자식이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집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심장병에 걸려서 죽은 숫자가 100만 명. 그러면 근심이 무서운 거예요?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뭐가 더 무서운 거예요? 헷갈리죠? 어이구, 뭐가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염려, 근심은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행위다. 서서히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면.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물리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하고 비교하니까 걱정, 근심이고 염려지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그 근심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안개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 일대에 30m 두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요. 와, 앞도 잘 안 보여. 시야가 가려져 가지고. 대단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한 잔 분량의 물이 그게 물방울이 돼서 퍼진 거래요. 600억 개의 물방울. 야, 그래? 요만큼이야? 물 한 잔밖에 안 돼?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안개가 짙게 껴서 야, 이거 뭐야? 그런데 어느 순간 싹 사라져. 그게 안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속에 끼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레 겁먹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도 병들고 육체에도 병들고 그렇게 살아가기 일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물리칠까요? 기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기도가.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괜찮구나 확신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오래전 저의 이야기입니다. 청년 시절 신앙생활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신앙도 미성숙하고 여러 가지 서툴었죠. 근데 어떤 엄청나게 저로서는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저렇게 결정하면 저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러니까 걱정 근심 태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어안고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 음식을 먹으면 내려가다가 여기서 딱 걸려. 명치 부분에서. 너무 아프고 음식이 내려가잖아요. 나중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내려가야 먹지. 거기 먹는 대로 다 걸리는 걸. 소화가 안 되고 토할 때도 있고 나중에는요 하다 물도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물도.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 뭐 하는 짓이냐? 약이나 먹고 고민이나 하고 잠 설치기나 하고 뭐 하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렇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하나 정리하는 거야.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지 않냐. 그러니까 딱 정리해서 알려주시는 거야. 아 그렇구나. 에이 결단하자. 딱 결단.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평안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그냥 쑥쑥 내려가는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뭐 시행착오도 덜어 있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요령을 터득했어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끔 나타나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걸 처리하는 법을 배우니까 소화가 쑥쑥 잘 돼. 지금도 잘 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사실은 자주 체했어요. 소화가 안 되고. 그 뭐 청년 시절 뭐 대학생 때 뭐 중고등학생 그때인데 뭘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지 여기서 항상 걸리는데 그때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확 걸려버렸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요령을 터득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을 기도로 해결해야 되고 또 마음속에 서리서리 맺힌 게 있을 수 있어요. 원한, 증오, 상처, 죄책감. 걱정 근심은요 미래적인 건데 이런 원한, 증오, 상처, 죄책감은 과거적인 거예요. 그죠? 이게 또요 굉장한 독소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놔두면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적극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다윗도요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걱정 근심 많았고 울분이 있었고 증오가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시편 32편 3절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이거를 이 속에 품고 있으니까 그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막 가책이 되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병이 되고 심지어는 육체에 어떤 악 영향을 끼쳤느냐? 뼈가 쇠했다 그랬어요. 엉망이 된 거죠. 흥미로운 것은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딱 입 닫고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토해내지 않을 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토설이라는 단어가 나. 토설 한자로 보면 뭔지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뭐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죄악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회개하고 토해내고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의 기쁨을 노래했어요. 또 시편 140편의 1절 2절 보면은 그거는 배경이 뭐냐면 사울에게 핍박받으면서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근데 한 번은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가운데 어디에 숨어 들어가냐면 굴 속에 숨어 들어갔어. 얼마나 한심하고 두려워요. 굴 속에서 치은 치야.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다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로라는 말이에요. 원통함을 토로했다. 토로. 그래서 이렇게 쏟아내는 기도를 토설기도라 그래요. 죄악을 쏟아내고 회개하면서 원한, 상처, 또 뭐 미움 이런 거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음 속이 다 청소가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고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하면 편안이에요. 편안. 그러니까 외적으로 편안한 거예요. 안락한 거예요. 영어로 구분하면 comfortable이죠. comfortable. 근데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면 peaceful, 깊이 마음속에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편안하지요. 그러니까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며, 뭐 다른 요인으로 아플 수 있지만은 마음이 막 맺혀가지고 아픈 그런 거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건 뭘까요? 평안을 넘어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 역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 쾌락, 그건 전혀 달라요. 오늘 본문에 즐거움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거는 신령한 기쁨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세상에 즐기는 것, 그거와 차원이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쁨. 물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웃음도 기본적으로 유익하긴 합니다. 특별히 웃으면 좋다고 하죠. 그래서 웃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연구한 자료나 책을 쭉 읽어보면 흥미로운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1분을 웃으면 그냥 씩 웃고 마는 거 말고 박장대소 수준, 1분을 크게 웃으면 10분 조깅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있어요.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엄청 아프다며요. 근데 웃으면 좋다 그래갖고 막 일부러 막 오버해서 막 박장대소하고 포복절도하고 그랬더니 통증이 완화되더래요. 아픈 걸 참을 수 있고 나중에는 스르르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웃음을 활용해서 마음과 육체,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치료법. 그죠? 그래서 환자를 치료할 때 보조요법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웃음 치료의 선구자로 불리는 노먼 커즌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본래 의사가 아니에요. 저널리스트 또 작가였어요. 근데 무슨 웃음 치료야? 사연이 있죠. 본인의 투병 경험이 있었어요. 그는 강직성 척추염에 걸렸는데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거 못 고쳐요. 그냥 살아요.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불치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한심하고 어떻게 근데 웃음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웃으면 좋다. 그래? 그럼 한번 웃어보자. 실컷 웃어보자. 또 아프니까 잊어버리면 또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기 병실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영사기를 설치해 놓고 틀었어요. 뭐를요? 코미디. 뭐 영화나 드라마나 코미디. 물을 계속 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뭐 깔깔대고 박상대소하고 포복절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픈 걸 잊어버리고 낫잖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웃음 치료를 주창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외적이죠. 또 임시적인 거죠. 옛날 영국에 유명한 희극 배우 겸 댄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조셉 그리말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웃겼어요. 그래서 인기를 얻었고 유명 인사가 됐죠.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본인은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몸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코미디언이 그런다는 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까 두려우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근데 도저히 못 참아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죠.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자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권태로운 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말디의 코미디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실컷 웃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내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내가 그리말디인데요. 그가 의사가 너무 멋졌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그거 어떡하지? 그럼 더 이상 병원 오지 마세요. 대신에 교회나 가보세요. 교회 가서 근본 치료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구원받은 자의 영생의 기쁨을 얻으면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면 그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이 샘솟게 되어 또 충만하게 되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은 남자 잘 만나면 무조건 행복해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또 실패하고 재혼하고 또 실패하고 재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뭐 성경에 명시되지 않을 때 얼마나 여기저기 아팠겠어요. 결정적으로 우울증에 걸렸겠죠. 그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물은 길어다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물가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잖아.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더운 지방 한낮 정오, 그때는 사람들 낮잠 시간이니까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나 가자. 그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갔더니 사람이 있어. 보니까 유대인이야. 바로 예수님이었죠. 어쩌면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기다리셨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대화가 막 되다가 예수님이 이분이 어떤 분이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딱 찍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물, 예수님이 주는 물,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물물, 육체를 가졌으니까 마셔야지 당연히. 근데 마셔도 목마르고 마셔도 목마르고 계속 마시는데 목마르고 또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마음을 적셔주는 거다. 그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영혼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여인은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영적으로 밝아진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영생의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막 달려가요. 마을 사람들 보기 싫다며. 근데 보고 싶어졌어.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여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라는 분이야. 한번 가봐. 보통 때는요, 마을 사람들이 그런 말 듣겠어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뒤에서 수근거리고 손가락질 했는데, 근데 보니까 너무 확신에 찬 소리에다가 그 여인의 얼굴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보나마나 그랬을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변화돼서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잠언 말씀이 그걸 증거하잖아요.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평소에는 비웃고 조롱했는데 손가락질했는데 와 저게 뭐야, 뭐가 있다, 가보자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 만났고 말씀 들었고 그들도 구원받고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쁨이 그 마음속에 솟아오르니까 신령한 기쁨,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그의 몸도 회복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던 장기려 박사의 간증이죠. 그분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그 고통과 그 마음의 낙심이 서서히 해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 충만해졌어요. 아픔을 참아낼 수 있었고 심지어는 감사하고 찬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감사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같이 아킬레스건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니스를 칠 정도까지 치유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이처럼 특효약입니다. 특효약. 놀라운 간증이죠. 이런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 왜 우거지상이야? 얼굴 펴. 주 안에서 기뻐하란 말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기쁨,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통하는 거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마음이 강건하고 마음이 강건하면 육체도 강건하고 그러다 보면 하는 일도 잘 돼서 범사에 형통하고 그게 성경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한 절 짧아 중요한데 짧아 외우기가 너무 쉬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외워버리세요. 이 귀한 말씀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기쁨은 신령한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신령한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은 최고의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웃음도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령한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은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기쁨, 마음의 특효약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 충만, 또 마음의 건강, 육체의 건강, 범사 형통,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상처받은 거, 또 원한을 갖고 울분을 가진 거, 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거, 여러분 그 모든 것들 토설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은 제거되고 오직 기쁨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도 건강, 육체도 건강, 범사 형통하는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걱정, 근심, 울분, 원한, 또 미움, 또 죄책감, 이 모든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독한 것들로 정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평안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음도 건강, 육체도 건강, 범사, 형통, 승리의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